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로 이렇게 또 같이 은혜를 갖는 이런 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오늘 예배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멸망과 저주와 실패로 모든 삶의 그런 순서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또 희망으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게 된다. 물론 또 기도는 구해서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귀게 되는 그런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구해서 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풍요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광까지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기도가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북한 출신의 어떤 할머니가 캐나다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셔요.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이제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아마 90세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북한 땅에 지금의 북한에도 강원도라고 그러죠. 제가 통천체인데 그 통천 지역에 금강산 일대에 거기가 옛날에 이분이 사시던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어린 딸을 거기에 놔두고 당시 한 뭐 초등학생쯤 되었는지 그런 딸을 놔두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결국 이산 가족이 된 겁니다. 결국 남한으로 왔다가 캐나다까지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사시게 되었는데 시간이 5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5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갈 때마다 늘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딸을 돌봐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딸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듣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죠. 뭐 이산 가족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한 번 얼굴 만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산 가족의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딸을 만날 뿐만 아니라 다시 같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소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꿈꾸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 꿈기말, 제가 줄여서 꿈기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내 백성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꿈이 있는 자의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영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반드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모님이 꿈을 꾸고 그 딸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자기에게 상봉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기를 꿈을 꾸고,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하러 아마 보육원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부족하니까 물자들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연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에게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그 $1,000를 봉투에 넣고, 그 속에 편지 한 장 넣고, 그리고 어머니 그 사진을 넣어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북한에 가신다는데 북한에 가시면 우리 딸에게 이 것을 좀 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노모님이 워낙 간절하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뭐 북한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디서 그 딸이 뭐 생존했는지도 모르고 알 길이 없죠. 북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함부로 만나게 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노모님이 워낙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일단 출발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다시 돌려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북한에 와서 이제 본인 보육원 시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같이 북한에 같이 이렇게 그 정부에서 나왔던 그 사람 몇몇이 그 일이 마치는 날 목사님에게 이제 한 가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고 일정도 조금 시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금강산 구경 좀 하실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금강산이 개방화됐던 시절이 아닙니다. 예. 이 개방되기, 이런 개방의 말도 없었던 시절, 금강산 개방이라는 말이 없었던 시기. 그런데 한번 관광 가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머릿속에 그 노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뭔가 놀라움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봅시다. 저도 금강산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그 금강산을 향해서 차가 계속 가서 금강산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목적했던 지점까지는 못 가고,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 주변에 호텔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일본의 조총련계 뭐 제일동포들이랑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금강산을 구경을 하니까 호텔들이 쫙 있는데, 어떤 호텔 앞에서 차가 딱 고장이 나서 더 가지를 못하고 그 호텔에 그냥 묵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여장을 푸는 과정에서 호텔 직원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봉투하고 조그만 종이 쪽지를 줬는데 뭘 줬냐면은 예전에 우리 딸하고 같은 친한 친구들 이름을 한 2명을 적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서 쪽지에다 이름 적어주면서 아마 우리 딸을 못 찾으면 이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면 뭐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주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딸의 친했던 친구 이름을 한 2명을 적어주면서 쪽지에다 적어주셨는데, 그 호텔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 직원에게 쪽지를 보여줬어요. 혹시 이런 이름 가진 사람 이쪽 근동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마음에 엄청난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어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가서 할 말이 있게. 딱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제 이름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캐나다에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분 따님이 이쪽에 사신다는데 그 따님도 아십니까? 그거 제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그 따님은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예, 생존해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친구가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온 캐나다에서 온 어떤 목사가 내 이름을 알고 이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보안원이 왔는데 보안원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뭐 이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원이 가면서 어떤 남자 한 명을 붙여줬습니다. 붙여주면서 잘 감시도 하게 하고 인도도 하게 하고 운전도 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사하고 그 따님을 찾아가는데 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사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북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집의 또 아드님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반가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따님을 만나게 되고 그 따님에게 봉투도 전해드리고 엄마 편지 이런 걸 전해드리고 엄마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엄마가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꼭 이 딸을 만나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아마 기도해야 또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 기사가 또 그게 안타까웠던지 나중에 어디로 인도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의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또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 기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딸이 결국은요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한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 캐나다로 가서 현재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차후로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너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정말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단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걸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흔히 기도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성패가 신앙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의 시국,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가 암담하다고 많은 뉴스에 많은 발표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암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키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포로의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4대 왕조에 걸쳐서 총리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로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찬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